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응답보다 귀한 하나님, 응답보다 훨씬 귀한 우리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5살 된 아이가 엄마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엄마,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엄마가 대답합니다. 그럼 아가야, 다 들어주시지. 그러자 이 어린 아이가 또 엄마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하는 기도 바로바로 안 들어주세요? 엄마가 그 질문에 말문이 확 막힙니다. 왜냐하면 이건 아이의 질문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엄마 자신도 가지고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여러분, 우리도 입 밖으로, 내 입으로, 말로 잘 표현하지 않을 뿐이지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런 물음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도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 응답이 없을까? 왜 이렇게 주님께 오래 매달렸는데도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일까? 왜 하나님은 내가 정말 힘들 때, 가장 힘들 때 침묵하시는 걸까? 아무 말씀도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걸까?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이런 질문은 점점 더 깊어져 갑니다. 처음에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네 하다가 나중에는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신 걸까 하는 데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다 더 나중에는 내가 이 기도를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하지 말까? 하는 데까지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포기해버린 기도들 솔직히 있잖아요. 이거는 뭐 해봤자 안 될 거야. 지금까지 응답 안 하시면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위해 하나의 이야기를 미리 준비해 두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과부와 재판장의 이야기입니다. 비유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많은 종류의 비유 이야기를 남기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비유 말씀은 다른 여타의 비유들과 분명한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여기에서만큼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이 비유의 의미, 이 비유의 목적에 대해서 먼저 밝히시고 비유의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비유의 말씀들은요, 그냥 뜬금없이 그냥 비유 이야기를 해버리십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그 풀이도 안 해주세요. 그 비유가 무슨 의미인지. 그런데 오늘 이 비유 말씀만큼은 예외적으로 이 비유의 의미가 이것이고 목적이 이것이다라고 먼저 말씀하시고 말씀을 이어가신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비유를 들려주시기 전에 결론을 먼저 말씀해 주고 계시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 비유 말씀을 전한다. 먼저 결론을 이야기하시고 비유를 이어나가십니다. 이것은 마치 학교 선생님이 시험에 나올 답을 미리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문제를 출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 없이 제대로 바르게 이해하고 붙들기를 원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어떤 비유 말씀보다도 우리가 꼭 붙들기를 바라셨기에 먼저 답을 알려주시고 들으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것이지요. 모든 주님의 말씀이 생명과도 같은 말씀이고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말씀이지만 오늘 비유 말씀은 특별히 더 그렇다는 거예요. 특별히 더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미리 제가 짚어둘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오늘 이 비유는요, 끈질기게 기도하면 결국 원하는 걸 받아낸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죽기 살기로 그냥 막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하신다, 이게 이 비유의 참된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만약 여러분 이게 전부라면, 끈질기게 아주 그냥 물고 늘어지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게 오늘 말씀의 이 목적이라면 이 비유는요, 아주 시시한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을 조르기만 하면, 하나님 귀찮을 정도로 계속 조르기만 하면은 무엇이든 원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아주 희한한 이야기로 변질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일도 있을 수가 없고요. 여러분, 내 고집이 아무리 세도요, 하나님 고집 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쫄르고 해도요, 그게 옳은 기도가 아니면 하나님 콧방귀도 안 끼십니다. 그러니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쫄으면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자 하는 것은 그보다 훨씬 깊다는 것이지요. 그 깊은 곳까지 여러분과 함께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의 주인공은 한 과부입니다. 과부. 예수님이 왜 하필 과부를 이 비유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삼으셨을까요? 그냥 어떻게 생각이 나가지고 주님이 과부를 주인공으로 삼아서 비유 이야기를 지금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모든 말씀에는요, 항상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의도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 과부가 오늘 비유 말씀의 주인공일까? 우리 예수님은요, 일부러,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당시 사회에서 가장 힘이 없고 연약한 부류의 사람을 고르셨다는 것이지요. 과부와 고아, 그 중에 과부를 택하신 거예요. 일부러. 당시에 여러분, 과부나 고아를 주인공으로 삼아서 이야기를 만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인기 없는 부류의 사람이거든요, 고아나 과부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 인기 없는 사람 과부를 주인공으로 삼으셔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지금 이 과부라는 말은 그냥 남편을 여인, 먼저 떠나보낸 사람을 의미할 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아, 그렇구나 예요, 지금은.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과부는 차원이 달랐다는 거죠. 여러분, 그 시대, 예수님 시대의 과부에게는요,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돈 당연히 없고요. 남편이 남겨놓은 재산은 보통 아들이나 친척들에게 넘어갑니다. 친척 남자들에게 넘어가요. 아내에게 유산이 안 됐어요. 힘이 없었습니다. 당시 여자 혼자서는 사회활동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를 대변해 줄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나서서 대신 이야기해 준 사람이 없어요. 요즘으로 치면 도와줄 인맥이 하나도 없고 뒤를 봐줄 사람도 하나도 없는 그냥 혼자인 사람이 과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부에게 억울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 억울한 일이 무엇인지는 나와 있지 않아서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누군가 이 과부를 해코지했고 그는 이 원통한 일을 당해가지고 참을 수가 없는 지경에 지금 다다랐습니다. 분명한 건 이 과부 혼자 힘으로는 절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하소연할 사람,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친구도 없고요, 자식도 없고요, 그냥 혼자예요. 돈도 없고요. 우리는 이 과부가 이런 시련 앞에 쉽게 무너졌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왜요? 힘없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억울한 일 당해봤자 여러분 누가 알아줍니까? 누가 알아줘요? 보통은 포기하기 마련입니다. 아이고,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렇다고 나를 도와줄 사람도 하나 없는데 주저앉고 포기하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비유 말씀에 나오는 이 과부는 달랐다는 거예요. 이 보통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보면 3절입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중요한 표현이 여기 하나 있습니다. 자주 그에게 가서, 자주 재판장에게 가서. 이 자주라는 말이 중요한 표현이에요. 자주. 한 번 가서 안 되니까 포기하지 않고 또 갔다는 거죠. 또 갔는데 안 되니까 또 포기하지 않고 또 간 거예요. 그리고 또 갑니다. 될 때까지 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당시 가장 연약한 사람이 가장 힘 있는 재판장 앞에 서서
거절당하고도 또 가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가장 사회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 사회 가장 위에 있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도움을 구하는데요, 문전박대를 당하는 거예요. 아주 무시를 당해도 완전히 상무시를 당하는 거죠. 그런데도 그 무시를 당하고도 여러분 다음날 또 찾아가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수모를 당하고 굴욕을 당하고 무시를 받아도 포기하지 않고 해 뜨면 또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 과부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런데 단 하나 이 과부에게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끈질김이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이 끈질김.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기에 우리 인생의 비밀이 하나 있어요. 인생은 능력 있는 사람이 성공하고 이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승리하고 이길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이죠. 엉덩이 무거운 사람이 결국에는 이기더라. 맞잖아요, 여러분. 재능 있는 사람이 앞서가는 것 같지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결국 결승점에 도착하는 게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요, 기도 한 방에 큰 응답을 땅 하고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좋은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응답이 없어도 계속 무릎 꿇는 것. 이런 믿음이 주님이 찾으시고 인정하시는 좋은 믿음,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손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신가요? 손 한번 보세요. 뭐가 있나? 돈도 없고 힘도 없고 그렇다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런데 만약 여러분에게 포기하지 않는 끈질김 이 하나만 남아 있다면 여러분은 이 과부와 같은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 비유는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가 됩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할렐루야로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라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나와 있거든요. 이제 비유의 또 다른 주인공, 이 재판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판장이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2절이에요.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이 짧은 문장에 이 재판장의 정체가 고스란히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양심과 염치가 없어요. 양심은 하나님이 주신 아주 귀한 선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양심이 없고 염치가 없어요, 여러분. 당연히 사람을 내려다보며 무시합니다. 다 깔보는 거예요. 아이고, 뭐야, 과부야? 또 왔어? 아이고. 당연히 동정심도 없겠죠. 쉽게 말하면 위로는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아래로는 사람 귀한 줄, 불쌍한 줄 모르는 이 작자가 바로 오늘 이 재판장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재판장 자리에 앉아 있으니 여러분, 이 특별히 힘없는 이 과부의 사정이 통할 리가 있겠습니까? 들어줘 봤자 자기에게 돌아오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좋게 이 여인에게, 이 과부에게 원하는 걸 해줘도 아니 뭐 선물 하나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해줘? 이유가 없어. 해줘도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 과부 도와줬다고 누가 칭찬을 해? 안 하는 거예요. 무시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4절과 5절 말씀이에요.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 재판장의 마음이 왜 바뀌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부가 매일같이 눈물로 찾아와가지고 하소연하는 과부가 불쌍해서 이렇게 마음을 고쳐먹었을까요? 도와주기로? 아니지요. 아니면 갑자기 없던 정의감이 막 불타올라가지고 여러분 나는 공정한 재판장이야. 내가 재판장 될 때 선서했던 것처럼 나는 불의를 참을 수 없어. 불의는 반드시 내가 처단할 거야. 그런 갑자기 정의로워져가지고 이렇게 돕기로 마음을 먹었을까요?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이유는 뭐예요? 도와주기로 마음을 고쳐먹은 이유? 귀찮아가지고 더 괴로워질까 봐 마음을 바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괴롭게 한다, 이 여인이 나를 괴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할 때 이 괴롭게 한다는 말의 1차적 의미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누군가 내 눈을요, 눈두덩이를요 후려친다는 의미예요. 내 눈두덩이를. 여러분 누군가 세게 내 눈을 이렇게 치게 되면 내 눈에 뭐가 남죠 여러분? 파랗게 예쁜 화장이 남게 되죠. 팬더처럼 여러분 시퍼렇게 멍이 듭니다. 그리고 퉁퉁 붓게 되죠. 아프기도 하고 여러분 창피하기도 하고 불편해지는 거예요. 지금 그런 괴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이 여자가 계속 와서 나를 들들 볶아대니 차라리 들어주고 끝내버리자. 안 그러면 내 눈이 시퍼렇게 멍드는 것처럼 몹시도 불편하고 괴롭고 창피해질 거야. 이게 재판장의 속마음이었어요. 양심이 깨어난 것도 아니었고요. 동정심이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니었고요. 그저 시끄러워서 귀찮아가지고 괴로워질까 봐, 창피해질까 봐, 불편해질까 봐 마음을 바꿨다는 거예요. 이게 이 비유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토록 형편없는 재판장을 이 비유 이야기에 등장시키셨을까요? 7절에 예수님의 의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7절이에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이 하물며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시기를 바라요. 오늘 이 비유 말씀은요, 이 비슷한 점을 이야기하는 비교가 아닙니다. 이 재판장과 하나님과의 비슷한 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악한 재판장과 하나님과의 그 차이점을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물며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차이점. 예수님의 이 논리를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저런 나쁜 재판장도 양심도 동정심도 없는 이 사람도 끈질긴 과부의 요청을 결국 들어줬다. 그렇다면 사랑이신 너희 하나님은 어떠시겠느냐? 너희를 자녀로 삼으신 그 하나님이 밤낮 부르짖는 너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느냐? 이런 의미가 되죠. 이런 논리가 됩니다. 여러분 삶은 계란을 막 와구와구 먹다가 목이 메일 때 사이다 한 잔 딱 들이키면 여러분 어때요? 뻥 뚫어지잖아요. 시원해지잖아요. 저는 이 주님의 이 7절 말씀을 보면요, 계란으로 막힌 목이 사이다로 뚫어지는 그런 시원함을 느껴요. 이 답답한 속이 그냥 확 시원해지는 주님의 말씀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역시 우리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야. 악한 재판장도 귀찮으면 들어주는데 좋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왜 안 들어주시겠어?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그 재판장처럼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 응답을 안 해주시거든. 내가 10번 기도하면 10번 다 안 들어주실 때가 더 많아. 뭘 들어주셨는지 잘 기억도 안 나. 그래서 내가 자꾸 같은 기도 반복해서 하면은 하나님 귀찮아하실 거야. 하나님을 악한 재판장처럼 오해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아니죠, 여러분.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 귀찮아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해서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사랑해서, 귀찮아서가 아니고. 우리를 이제 그만 나에게 와라, 그만 좀 귀찮게 해라 떼어내려고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안아주시려고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악한 재판장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다른 존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사람 귀한 줄 모르고 세상 모든 것을 자기 눈 아래로 깔아내려 보던 이 되먹지 못한 재판장도 결국 마음이 움직였다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다는 것이죠. 말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하나만 붙들어도요, 우리의 기도 태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악하고 무서운 재판장 앞에 떼쓰는 과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는 사랑받는 자녀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한 절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심코 지나치는 구절이에요. 18장 7절과 8절 앞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속히 응답하신다고 합니다. 속히.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속히 응답하신다는 이 말씀에 동의하세요? 나는 잘 동의 못하겠던데. 여러분, 기도하면 속히 응답 받던가요? 사실? 근데 주님은 속히 응답 받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의 현실은 어때요? 기도하면? 참 징하게도 속히 안 이루어져요. 그렇죠? 네. 여러분, 당장 우리 교회 기도하는 것만 봐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속히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속히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여기에 우리가 항상 붙들어야 될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속히는 시간으로 재는, 시계로 재는 그 시간의 단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속히하고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속히는 빠른 시간을 뜻합니다. 지금 당장, quickly, promptly, 빨리빨리. 우리가 생각하는 속히는 이거예요. 며칠 안에, 길어야 몇 주 안에 응답이 돼야지 속히 이루어지는 응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속히는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응답의 확실성을 뜻한다는 거예요. 응답의 확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반드시 틀림없이 때가 되면 정확하게 응답해 주신다, 풀어 주신다라는 의미가 오늘 말씀의 속히라는 의미예요. 속히.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에서요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뭘 비웃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주님이 다시 오신다더니 재림하신다더니 왜 안 오냐? 1000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지 않느냐? 그때 성경은 뭐라고 대답을 하지요?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는 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계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 시계를 따라가야 되는 거고요. 세상의 시간이 아니라. 속히가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이 늦어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은 이미 확정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세요. 확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응답이 터져 나올 가장 완벽한 때를 하나님이 쥐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대나무 이야기 아세요? 대나무? 모죽이라는 대나무 아십니까? 모죽? 알아요? 몰라요? 잘됐다. 아무도 모르시니까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 모죽이라는 대나무가 있어요. 중국과 일본 등지에서 자란다고 합니다. 이 대나무는요, 이 씨를 심는데 아무리 비옥한 땅, 좋은 땅에 심어도요 4, 5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심었는데 싹 하나 올라오지 않는 거예요. 4년과 5년 동안, 4, 5년 동안. 농부가 매일 물을 주고 정성을 들여도 땅 위로는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씨를 심은 사람이, 모죽 씨를 심은 사람에게, 이보게 그거 죽은 것 아니야? 지금 4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는데 헛수고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5년쯤 지나 어느 날 죽순이 땅을 뚫고 올라오기 시작하면 여러분 하루에 무려 2.3피트씩 자란다고 합니다. 하루에 2.3피트씩. 그리고 6주 만에 65에서 98피트가 넘는 거대한 대나무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6주 만에.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굉장히 놀랍지 않으십니까? 사실은 그 5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땅 위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았지만 땅 속에서는 이 모죽 씨앗이 쉬지 않고 뿌리를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는 거죠. 뿌리를. 이 학자들이요, 식물학자들이 이 신비한 모죽의 비밀을 알아보기 위해 주변 땅을 파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뿌리가, 이 모죽의 뿌리가 사방으로 수마일씩 뻗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깊고 넓게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이 30m가 넘는, 이 98피터가 되는 이 모죽이 거센 태풍이 불어와도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5년 동안 여러분 뿌리를 수마일에 거쳐가지고 아주 깊게 뻗어놨기 때문에 때가 되니까 뿌리 다 뻗어니까 여러분 그냥 자라나는 거예요. 이제 아무리 거센 바람이 와도 안 뽑힌다는 것이죠. 뿌리가 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응답도 그렇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거 아멘 안 하시면 기도 못해요. 여러분 기도 생활 못합니다. 우리같이 승질 급한 민족이 여러분 못해요. 이거 아멘 안 하시면은.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가장 완벽한 응답을 위해 때를 무르익게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모르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는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은 이미 약속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정말 모르는 것은 뭐예요? 그 응답의 때 언제 있느냐, 언제냐 이걸 우리가 모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언제를 우리는 통제할 수 없습니다. 절대 통제할 수 없어요. 간섭할 수 없어요. 하나님 고유의 권한입니다. 응답의 때를 정하시는 것은. 그래서 바로 그 지점에서 그 응답을 기다려야 되는 그 지점에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 여러분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참을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리 선한 사람일지라도 온유한 사람일지라도요 못 버팁니다. 하지만 성질이 정말 개떡 같더라도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으면 버티는 거예요. 버팁니다. 이 믿음, 주님은 이 믿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비유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비유의 결론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결론이 여러분 정말 뜻밖이에요. 우리는 이 비유의 결론이 이랬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오늘 비유의 결론이. 그러니까 너희도 끝까지 이 과부처럼 아주 그냥 한 번 물면 놓지 않는 그 강아지처럼 기도하면은 반드시 응답받을 거야. 끝. 여러분 이러면 참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그냥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아주 그냥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은 반드시 응답받아. 속히 응답받아. 그러니까 그렇게 가부처럼 기도해. 이렇게 끝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다른 말씀으로 비유를 마치십니다. 8절 후반부예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럼 이렇게 끝납니다. 생뚱맞죠. 이게 비유 말씀하고 앞에 있는 비유 말씀하고 어떻게 이어지나. 여러분 예수님이 던지신 마지막 질문이 뭐예요? 너희가 응답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게 아니에요.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왜 나오는지 아시겠습니까? 왜 주님이 이 질문을 하시는지?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했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내용입니다. 바로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또 드렸지요. 여러분 만약에 응답이 언제 올지 정확히 안다면 믿음은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보통 기도하면 늦어도 일주일 안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면 여러분 누가 기도하겠어요? 누가 맨날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고 누가 기도 생활 하겠어요 여러분? 한 번 기도하면 일주일 안에 보통 응답이 온다 그러면 그냥 날짜를 받아놓고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한번 툭 던져놓고 하나님한테 최대 일주일이니까 그때까지만 기다려보자. 기다리면서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누가 신앙생활 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응답은 확실하지만,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은 확실하지만 그때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기다림의 사이를 통과할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을 보겠느냐? 오늘 비유의 마지막 말씀으로 믿음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이 비유 전체를 하나로 꿰고 있는 진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하면 응답이 확실히 주어지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또 응답이 확실히 주어진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 때를 모르기 때문에, 응답의 때를 모르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이 마지막 질문은 이런 뜻이 됩니다. 내가 반드시 응답해 줄게. 그런데 그 응답이 오기까지 너에게 믿음이 남아 있겠느냐? 응답이 보이지 않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끝까지 나를 신뢰하며 통과할 수 있겠느냐? 질문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 비유는요, 기도에 대한 말씀이라기보다는 믿음에 대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픔과 문제만 보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지나는 동안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문제는 풀리면 싹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통과하며 자란 믿음은 영원히 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어쩌면 그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내 모습을 더 귀하게,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애장 식구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혹시 지금 포기하고 싶은 기도가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포기했거나 이미, 아니면 이제 조만간에 포기해버릴 그런 기도가 있으십니까? 이제 그만하자, 안 되는 일인가 보다 하는 생각으로 내려놓으려는 그런 기도 제목. 혹시 오랜 시간 기다리고 있는 응답이 있습니까? 오랜 시간, 몇 달, 몇 년을 매달렸는데 여전히 답이 없는 그런 문제를 갖고 계십니까? 혹시 너무 지쳐서 이제는 기도할 힘조차 없는 그런 자리에 서 계십니까? 오늘 주님이 그런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 나는 반드시 응답한다 라는 말씀이에요. 나는 반드시 응답한다. 여러분의 기도는 절대로 허공에 흩어지지 않습니다. 그 나쁜 재판장도 결국 움직였는데 사랑의 아버지가 여러분을 외면하실 수 있겠습니까? 응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 반드시 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이 와요. 두 번째,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응답의 때는 내가 정하는 거란다. 그러니 그때까지 나를 신뢰하며 견뎌다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이 늦는 것은 하나님의 거절이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때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내가 빨리 응답받고 싶어서 막 마음이 안 달라고 발을 동동 구르면 그걸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만 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참으시는 겁니다. 주님도 참으시고 성령님도 참으시는 거예요. 하지만 가장 좋은 때가 아직 아니니까 못 주시는 거죠. 기억하시길 바라요. 오늘 말씀의 과부는 힘이 있어서 재판장의 마음을 돌린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불의한 재판장도 결국 움직였습니다. 양심도 동정심도 하나 없는 그 사람도 끈질긴 한 과부 앞에서 두 손을 다 들어버렸어요. 항복했습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 어떠시겠습니까? 나를 자녀로 삼으시고 나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사랑의 아버지가 밤낮 부르짖는 나의 기도를 왜 외면하시겠어요? 결코 그러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꼭 기도하시길 바라요. 사사건건 여러분 미주알 고주알 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땅에 떨어지는 게 없어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의 때에 나를 위해 응답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오늘 우리의 믿음 고백은 이래야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저는 기도의 응답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그 응답의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것도 믿습니다. 그러니 응답이 보이지 않는 그 시간에도, 그 기간에도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끈질긴 기도로 하나님을 졸라서 내 뜻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 이것이 오늘 비유 말씀의 핵심이 됩니다. 응답이 확실하기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때를 모르기 때문에, 응답의 때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또 믿음으로 기다려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둘이 만나는 자리에 응답에 대한 확신과 또 때를 기다리는 이 믿음, 이 둘이 만나는 자리에 바로 낙심하지 않는 기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비유를 말씀하실 때 먼저 그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다고 그랬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라. 확신과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여러분 뭐예요? 기도하면서도 매일 낙심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맨날 낙심된 마음으로 못 버티는 거죠. 한두 번 하고 마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너무 잘 아시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법이 있어. 이야기 한번 들어볼래? 하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내려놓으려던 그 기도 다시 붙드시기를 바라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쳐있던 그 무릎 다시 꿇으십시오. 땅속에서는 지금도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가 자라고 있고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나는 모죽과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길 바라요. 아직 눈에 띄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이 기다리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이 시간이 나의 믿음의 뿌리가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때가 되면 여러분 쭉쭉 자라나는 거예요.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 끄떡하지 않고. 멋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처럼 끝까지 응답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 응답을 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시시하게 기도 제목 한두 개 내가 원하는 걸 얻는 거 거기서 끝나지 마세요. 하나님을 얻는 것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응답의 확신을 갖고 그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을 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얻는 거예요. 이것보다 귀한 게 없는 거죠. 주께서 우리 애장 가운데서 그토록 찾으시는 믿음,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있는 그 믿음을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보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